역대하 14장. 유다왕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애고 신상으로 섬기던 돌기둥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나라가 평안하자 아사는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가 성읍들을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라. 성벽을 쌓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을 속속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아사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무려 28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까지 이르렀다. 이에 유다왕 아사가 그와 맞서 싸우려고 전군을 이끌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수효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힘의 세고 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군대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세라의 군사들이 다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은 유다 남단의 그랄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구스의 군사들이 땅에 거의 다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이 드물었다. 이렇게 구스의 군대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고 말았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또한 주께서는 당시 적군을 지원했던 그랄 지역 주변의 모든 성읍들까지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그 성읍들까지 손쉽게 정복하고 거기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던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았다. 그런 후에 아사 왕과 유다 군대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렸다. 아사랴는 아사 왕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사 왕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하는 한 주께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떠나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도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그분을 찾음으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들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공격하여 서로 싸움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기운을 내십시오.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옳은 일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오데스의 아들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 전역에서 또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런 다음 유다 왕 아사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온 자들로서 그 수요가 아주 많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유다 전역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제물로 바쳤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다 함께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맹세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맹세한 것에 대해 아주 흡족해 했다. 이처럼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유다 사방의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 왕은 그녀가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비록 아사 왕이 모든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일평생 온전히 주께 마음을 바쳤다. 아사 왕은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주께 바쳤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주의 성전 창고에 고스란히 들여놓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35년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요한계시록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벽옥이나 홍옥같이 찬란하게 빛났고 보좌 주위로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놓여 있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채
각각의 보좌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쩍이는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천둥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보좌 바로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 4 생물의 앞과 뒤는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4 생물은 저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까지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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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4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계 2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이 7월 21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내렸다. 학계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및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너희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모습, 곧 그 옛날 장엄했던 이 성전의 본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의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의 이 성전은 너희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수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나 주가 말한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두가 힘을 내어 계속 힘차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옛적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지금도 내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머잖아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한 내가 모든 민족들도 뒤흔들 것이니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보물들이 모두 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의 모든 보화는 다 나의 것이니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옛적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이 깃들게 하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9월 24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내렸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이런 경우의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곧 어떤 사람이 주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쌌는데 만일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 외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 닿은 것들도 다 거룩해지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래서 학계가 묻자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학계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어떤 사람이 만일 이 모든 음식물 가운데 하나라도 만지면 그 음식물은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부정하게 된다. 그러자 학계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제단에서 바치는 모든 제물도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그 이전의 때, 곧 너희가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 위에 돌을 쌓기 이전의 때에 너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때에 너희는 20섬이 나던 논에서 곡식을 추수해 보아야 겨우 10섬밖에 거두지 못했고 50통을 얻던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짜 보아야 겨우 20통밖에 얻지 못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였고 또 너희 손으로 일군 모든 농작물에 뜨거운 바람과 흰 가루병과 우박으로 쳤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의 날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오늘 9월 24일부터 그 이전 너희가 맨 처음으로 주의 성전 기초를 놓았던 날까지 그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자, 너희 창고에 아직도 곡물 씨앗이 남아있느냐? 비록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 달 24일 곧 같은 날에 주의 말씀이 다시 예언자 학계에게 내렸다. 학계야, 너는 특별히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그에게 이르기를 머자나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 작정이다. 그때에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의 왕자를 모두 뒤엎고 문 민족들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겠다. 내가 또 그들 군대의 전차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모조리 거꾸러지게 할 것이니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하다가 전부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 스알디엘의 아들인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주가 내게 밝히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를 높이 세워서 너를 나의 옥새로 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증언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소.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물이 많은 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분도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맞이하여 차지할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뻐한다.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 그분은 더욱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욱 쇠퇴해야 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온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된다.